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6월 11일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커멘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도시 속에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음란과 방종이 넘쳐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해지려면 결혼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경계하면서 결혼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균형 잡힌 거룩한 삶으로 가르쳐 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며 하와를 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선언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언약이라고 부르시며 함부로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결혼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4장의 이혼 증서 규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기뻐하셔서 주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인간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자 예수님은 창세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했느냐고 이어지는 질문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을 다시 창조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성경의 흐름 위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1절에서 2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은 자신이 독신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강요될 수는 없는 특별한 은사임을 강조합니다. 도리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건강하고 거룩한 방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부부 관계의 본질을 권리가 아닌 책임과 배려로 정의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요구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내 몸을 기꺼이 내주는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여 잠깐 방을 나누어 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를 거부하여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성은 쾌락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은 가정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거룩한 방어벽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비록 독신을 추구했지만 독신이 결혼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보다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다룹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배우자와 갈등에 빠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선언은 단호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절대 먼저 이혼을 선택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는 믿는 배우자를 통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거룩한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를 통해 그 가정 안에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도저히 함께 살지 못하겠다며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억지로 얽매이지 말고 갈라지게 하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끝내 하나가 될 수 없어 부득불 이혼할 수 있는 여지도 주므로 제도 유지보다는 약자를 보호하길 바라는 긍휼이 담긴 허락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7장의 결혼, 이혼, 독신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원칙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고결해지거나 온전해지려면 자신의 외적인 조건, 할례 여부, 사회적 신분 등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는 자유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전면 부인합니다. 외적인 신분이나 조건은 본질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노예인이든 자유인이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19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자유인이며 내가 아무리 높은 세상적 자유인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매긴 신분과 몸값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교회의 자리,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결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고 독신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바울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과 가정이 단순한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거룩한 언약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책임의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가정이 있다면 깨어진 관계 가운데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과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우리를 통하여 가정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셔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께 충성하며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했습니다.